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알고 싶죠. 정말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후 세계는 어떤 것이야? 이러한 것들에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 즉 성경학 박사가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보고 있느냐, 실천해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에는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경험해보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것은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그러면 그 연합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모태교인으로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러죠. 다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순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감정 조절에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중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만 하라 그랬어요. 반석 보고 말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고 뜻이었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어요.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고 11절에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사단은 모세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모세의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도록 패역한 너희여 하고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 분명히 두 신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근데 사단은 해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이 반석을 2번을 후려치라고 다닥 이렇게 이 2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고 있거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습 체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이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과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제가 이것을 알아요. 나 먹으라고 놔준 거 알아요.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과와 나는 하나로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손으로 짚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고 이것을 먹으면 이 사과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에너지화돼요. 그래서 이 사과를 보고만 있으면 사과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 사과를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집어서 먹는 것까지는 우리들의 몫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울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휴지를 꺼내서 얼굴을 닦아내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그런데 거울을 이렇게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는 안 닦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음속에 그건 거짓말인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거울 역할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울 역할을 해주세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기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쪽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사과를 집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먹으면 이 사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뭐. 그러고는 그러나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형편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쭈르륵 해버렸어요. 이것을 바로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해줬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간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이끌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가 가나안 그 변경에서 감정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보고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마음 속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짜증이 부글부글 나는 것이, 신경질이 나는 것이,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폭발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나를 계속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돼. 말을 해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하는 사단의 생각과 그냥 넘어가. 다투고 나면 감정 가라앉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들잖아. 후회되잖아. 그냥 넘어가. 두 생각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이 사과를 집어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글부글 하는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 십자가를 졌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하나님,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주냐면 인내, 절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딱 맺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조성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아주 많이 드리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정말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오래 참음, 인내, 절제, 화평, 충성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제 남편이 내 아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주네,
야, 잘 참네. 그전에는 못 참고 화를 냈는데 참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상대방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제 세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예배를 드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느냐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주기를, 예배를 드려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근데 이는, 그것은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나를 먹는 경우에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할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보고 먹으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산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강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이것은 영생이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만이 돼. 먹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내 평생 처음 들어봐. 이것을 도대체 누가 깨달을 수 있어? 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매우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먹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간단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잖아. 그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을 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내가 누구를 먹은 게 돼요? 사단을 먹은 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먹은 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먹은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떡이라고, 산 생명이라고, 그분을 내가 먹으면, 마음에 심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즉 나의 에너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예 없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 거룩한 품성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안 해야지, 그 생각을 그만두어야지 하고 노력을 해봐야 그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그 음욕, 식욕, 정욕을 억제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 물을 거슬러서 도로 꼭대기로 올려보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배우고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러고 자기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죄악이라 그러고 이 생각을 목숨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자기 부인, 목숨을 버렸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표현으로 예수님,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했다, 믿었다. 그러면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죠.
사단의 씨앗을 심으면 사단의 언행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자라날 것이다. 의존하는 정도, 실천하는, 체험해보는 정도에 따라서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게 되면 품성이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죠. 이것을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냄. 말과 생각과의 관계. 예수님은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각과 말,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관계라고. 근데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믿는다고 하지 말라고.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면 내쫓고 들어오면 내쫓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건 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었어요. 왜? 생각이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셔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내가 선택을 하면 그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요.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말했어요. 이것을 신성의 번쩍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말했어요. 그럼 뭐가 번쩍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번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번쩍이든지 사단을 번쩍이든지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했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것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가면 내 속에서 뭐가 번쩍이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번쩍이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성품에 참여했다고요? 사단의 품성에 참여했다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번쩍이고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고 사단의 품성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알았으니 저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꼭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